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드디어 우리 찬양과 예배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찬양과 예배학교의 강의를 맡은 강동혁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아마 예배와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면서도 사실 정확한 의미나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약간 좀 모호하기도 하고 좀 잘 정의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알아보고 또 거기에 맞게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과 예배 학교에서는요,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될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찬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찬양하고 정말 모든 모임에서 찬양이 빠지는 모임이 없을 만큼 찬양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임할 때마다 꼭 들어가는 것인데요. 과연 그 찬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찬양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찬양과 맞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찬양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 찬양해야 되는지, 그 찬양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찬양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찬양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누구를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목적, 대상이 무엇인지도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학교에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찬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때에 찬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찬양과 관련된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찬양과 관련된 단어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찬양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할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같이 많이 말하게 있는 그 할렐루야의 그 어원이 되는 이 할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미는 찬양, 찬송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도 역시 찬송, 찬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바락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때는 복을 주다, 복을 빌다, 축복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송축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서 이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찬송과 송축과 찬양과 찬미와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락은 주로 이렇게 송축하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축복을 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악기의 줄을 퉁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도 이 찬양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찬양, 찬송으로 우리 성경에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아이노스,
우리 수요 오전 예배 때 찬양을 하는 그 찬양팀이 아이노스지 않습니까? 그 아이노스라고 하는 그 뜻도 역시 성경에 찬양 또는 뭐 찬미 이렇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독사는 영광, 영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할 때 그 영광과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율로기아는 히브리어에서 이 바락처럼 우리가 축복하다, 복을 빌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하기오스 팀은 이 하기오스의 그 헬라어 의미는 거룩한 또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많은 의미들 중에서 그 모든 단어들을 저희가 다 살펴보지는 않고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찬양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단어를, 이 할렐루야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한 군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인데요. 이 시편 150편에는 이 할렐루야와 관계된 단어가 13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이 시편 150편을 읽어보시면서 우리 할렐루야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쓰는 것처럼 자,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할렐루야 한번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한번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벌써 2절에만 벌써 5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에도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또 4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도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150편에는 이렇게 한 6절의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 할렐루야를 이렇게 13번이나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시편 150편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다면 이 시편 150편 안에 이 찬양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 찬양의 장소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그리고 무엇을 찬양하는지 2절 말씀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 이 1절과 2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리고 찬양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3절과 4절 또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춤추면서 막 즐겁게 찬양하는 것, 성경이 그렇게 찬양하도록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그리고 누가 찬양하는지도 이 9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시편 150편의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할렐루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할렐루야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할렐루야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다입니다. 찬양하다. 자, 그런데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찬양하다가 국어사전에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그리고 드러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기릴 찬, 드러낼 양. 자, 그리고 기리고 드러내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에서 찬양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리고 그리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핵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사전에서 한 번 더 찾아보면 기리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따위를 칭찬하고 기억하는 것을 국어사전은 기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뛰어난 업적, 그리고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자, 우리 국어사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찬양의 대상이 우리가 어떤 기리는 그 대상이 행했던 어떤 그 업적이나 위대한 일들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신 아니면 우리가 따를 만한 바람직한 정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대상을 어떻게 하냐면 칭찬하고 기억하는 것을 기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은 무엇이냐면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리고 우리가 기린다고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드러내고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그 할렐루야에는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역시 경사를 기리고 축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는 그 핵심적인 의미는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과 하나님의 그 어떤 정신이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기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고 드러내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찬양, 이 할렐루야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자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에 있어서 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자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드러내어 말한다는 것이죠. 자랑한다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드러내서 말하거나 자기의 자녀, 자기의 가족,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었던 어떤 좋은 일들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 중에서 그리고 좀 앞에 그 소개된 것 중에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 자신과 관계 있는, 자기 자신 또는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찬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같은 우리가 민족이라든지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산다든지 우리가 좀 약간 거리를 띄고 있지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잘 되면 괜히 좋아하고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그것과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이구나, 나에게 있어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나 한다면 그 사람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표현 방식이나 우리의 감정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라고 할 때 있어서 이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찬양의 깊이, 찬양의 표현, 찬양을 통해서 얻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별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별로 즐겁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불편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그 찬양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찬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에 또 이 할렐루야에 들어있는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칭찬하다입니다. 뛰어난 업적이나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좋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것들을 기리는 것을 우리가 칭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에는 이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찬양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할렐루야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찬양을 잘하는 법,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하는 그 찬양 시간에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가 여기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왕이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주를 높이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는 법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걸 잘 듣고, 좋은 찬양이 참 잘하는구나, 찬양이 참 좋다 하는데도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잘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가 찬양하니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옆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도 대단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내가 날마다 송축하며, 바로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될 때 우리는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살펴보면요. 시편 146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찬송을 잘하려면, 찬양을 잘하려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누가 찬양한다고요? 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자, 이제 내가에서 이것이 이제 확장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선하고 그리고 그 일이 마땅하다고 말하는데요. 이제는 내가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 나를 뛰어넘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바로 이 찬송을 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찬양을 잘하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내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주변으로 흩어지거나 분산되면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되는데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을 정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말씀인데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잘하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냥 찬양하는 곳에 그냥 같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온 열정을,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인 것이죠.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찬양을 잘하는 방법인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찬양을 잘하는 세 번째. 이 세 가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1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그 방향, 찬양의 그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찬양을 잘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이 어디를 향하냐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하는 비결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찬송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했던 찬양들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 왔는지,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겼는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내가 힘썼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고 감상하고 잘한다, 좋아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사람은 잘하네, 이 팀은 잘하네, 이 사람은 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찬양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흩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는지, 아니면 이 찬양이 혹시 나를 향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찬양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특별히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특별히 그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리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것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노래나 음악적인 것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찬양의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들이 들어있었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것들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이제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지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거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에 이제는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우리 찬양학교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